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경험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밟은 모든 발 밟는 곳을 다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한평생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 약속한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했냐면, 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지키고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와 어떤 스트래티지와 어떤 방법,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마지막 말씀 시리즈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지만 아직도 죄된 성품이, 또 우리 앞에 유혹과 시험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 이거는 완벽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필요로 마지막 준비 단계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난 직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40일 밤낮 금식 기도하시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마 그보다 더 성령에 충만하는 그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곧바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으면 시험 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은 시험과 유혹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실험을 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까이 가족으로부터 또 내 환경 속에서 시험의 요소와 유혹의 요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적고,
극단적으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도 없어요. 시험을 받은데도 이것이 시험인지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탄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시험 안 들어도 그냥 교회 예배와 바꾸도록 예배 바깥에서 빙빙 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문밖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믿음과 신앙으로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 환경 속에 유혹과 미혹과 시험의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금방 한 초신자들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큰 시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앙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중직을 맡고 직분을 받은 또 교회 안에 책임을 각 부서장이라든지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스다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1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또 부도 많고 가정도 많고 정말 털어서 먼지가 날 사람이 아닌 만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 또 그의 재물 또 병까지 얻게 하고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어서 라고 부인할 그만큼의 아픔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How can we overcome Satan's temptations and tests?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어떤 지혜를 어떤 경험을 삼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사탄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면서 사탄의 꾀기를 물리치게 됐습니다. 사탄은 어떤 시험을 줬습니까?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시험했습니다. For Satan tested our priorities in life.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내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곳 광야에서 배를 줄이며 고생하는 이게 맞냐고, 정말 너의 하나님인 아들이면 이 멋있는 궁정에서 또 맛있는 잔치상을 먹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 이 육체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또 이 시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또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놀린 것은 예수님이 금식을 멈추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영적인 말씀보다도 육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육체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육체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떡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를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또 말씀의 삶의 방향이 되어 인도자가 돼서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먹는 떡이 필요 없다, 우리는 먹을 필요 없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필요보다 우선순위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영적인 갈급함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를 만약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킵했다고 가정하면은 굉장히 손도 떨리고 집중을 많이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일 한번 예배를 못 드렸다든지 또 말씀을 늘 규칙적으로 읽다가 하루 이틀 안 드렸다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육신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은 그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메마라질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몸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으로는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덤덤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아니 예배 한 번 빠졌는데 두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날까? 두 번이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자꾸 습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의 성전의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면서 그러면은 천사들이 손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지켜와서 너를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 사탄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꼭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더욱 교모하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줄 터이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여달라 고 암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사탄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out of context, 해서 시험하라는 그렇게 인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을 생략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집에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켜서 손을 이렇게 넣으면은 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이 번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도록 강요하는 환경은 오히려 내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정말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든 아무 일이 없게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또 예수님을 사명간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내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은 세상의 모든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왕국을 소유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와서 왜 고생하느냐? 왜 천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경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리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죄 없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끔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사탄을 시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젊은 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유혹에서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세례 받는 자는 누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example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탄으로부터 3번이나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존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시험의 요소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겼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리, 방법 아닙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다고 표현할까요? 지혜롭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 승복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삼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사탄의 거짓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방어하도록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내어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함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능력의 반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모습의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긴 시험이라도 또 사탄은 다시 와서 우리를 똑같이 도전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